그래, 지난주에 경현이 처음 와서, 왜? 길건가 봐요. 그래, 그러니까 지난주에 경현이 처음 와서 무슨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난주 사성제 이야기를 꽤 길게 했어요. 오늘은 뭐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는데 모르겠다. 우리가 뭐 불교 공부를 하자거나 뭐 법회를 하러 가자거나 뭐 이렇게 함께 했다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스님이 한 사람이 있어서 스님하고 뭔가 좀 필요한 이야기, 내가 좀 궁금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눕시다 라고 너네들이 필요한 주제를 말해주면 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스님이 뭔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고 그래. 어때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나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 생각을 안 했구나. 그러면 그냥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뭐 다음번 올 때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스님한테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또 대화하고 싶다 하는 거를 생각나는 게 있으면 와서 말을 해주고 그래. 근데 이 친구들이 불교에 대해서 아직 약간 그래. 완전히 알 수 없어서 불교가 정확히 뭘 하는 건지 딱 하고 연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불교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부터 좀 소개가 돼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래, 뭐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그래,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봅시다. 지난주에 경현이가 사성제를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사성제라는 주제를 설명을 했어. 사성제라고 하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런 의미야. 이제 경에서 보면 뭐 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그 부처님이 누군지는 내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네. 불교의 교주고 2600년 전에 인도 땅에서 태어나서 80년간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선언되는 분. 그래서 당신이 깨달아서 성취한 그 경지를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달음, 정말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는데 당신들도 내가 밟아온 이 길을 그대로 뒤따라 밟으면 내가 성취한 이 완전한 행복을 그대들의 삶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성취한 이 행복한 삶을 그대들도 이런 방법으로 재현하십시오, 성취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부처님이죠. 그러면 이제 그 부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45년을 부처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는데 그 45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한 기록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이제 그거를 경이라는 말을 써요. 세상에는 어떤 종교나 다
교주의 말씀 이래 되면 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기독교에서도 성경 이렇게 해서 뭐 성스러운 경 이렇게 경이라는 말을 쓰거든. 경이라는 말 그렇게 의미를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경에 나타나는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거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러는데,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불교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면, 부처님은 보면 비유를 참 많이 활용을 해. 어떤 이야기 이래 하면, 사실은 이제 부처님은 깨달은 분으로서 높은 경지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당신이 깨달아 알고 보는 이런 경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가지고 나와 같은 경지로 이끌어 주려니까, 이거를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깨달음의 언어로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직접 보아서 아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대들의 삶 가운데서 보아 알 수 있는 이런 이야기야 라고 비유를 많이 하거든. 이제 보면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 아까 마지막이니까야 얘기했지? 마지막이니까야 28번 경이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 요런 이제 제목이 있어. 자,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숲속에 보면 여러 짐승들이 있잖아. 여러 짐승들, 토끼도 있을 거고, 사슴도 있을 거고, 호랑이도 있을 거고, 그 중에 코끼리도 있겠지. 그러면 이런 짐승들을 발자국의 크기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토끼 발자국은 요만하다고 치면, 사슴 발자국은 그거보다 좀 클 거고, 호랑이 발자국은 그거보다 좀 더 크겠지 뭐. 코끼리 발자국은 어떨까? 훨씬 크겠지. 훨씬 클 거야. 그러면 토끼가 지나가든 사슴, 호랑이가 지나가든 뒤에서 코끼리가 그 육중한 몸으로 쿵쿵 걸어가면 어때? 앞에서 지나간 토끼 발자국도 사슴 발자국도 호랑이 발자국도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요만큼 차지하고 있겠지. 이러하듯이 세상에 보면 이익이 되는 가르침들이 있어. 이익되는 가르침.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나를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익되는 가르침, 이것은 여러 방법으로 나오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 잘 잘 따르고, 어머님, 아버님이 희망하는, 자, 네가 이러이러하게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 내가 그것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엄마,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하면 그건 대부분 나한테 도움되는 길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거 나에게 이익되는 일이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물론 이제 선생님도 세상이 가면서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관념으로 선생님이 제자를 이끈다 라고 하면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이러이러하게 공부해서 이러이러하게 대학도 가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이끌어 주실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나한테 도움되겠지 뭐. 내가 선생님이 이끄시는 거를 따라가려니까 공부하기가 힘들고 놀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평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이끌어주는 그런 방법을 잘 맞춰 살면 결국은 나한테 이익된다고. 세상에 이제 많은 스승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익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이 이익되는 가르침이 어떤 이야기냐? 누구의 가르침이냐? 또는 어떤 주제의 가르침이냐?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익되는 가르침이 있는 거야. 그러면 말하자면 토끼 발자국만큼 이익되는 가르침이 있을 거고 사슴 발자국만큼 이익되는 가르침도 있고 호랑이 발자국만큼 좀 크게 이익되는 발자국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코끼리 발자국이 그걸 다 덮어버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이 정말로 나한테 이익되는 가르침,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그 가장 큰 포괄적인 발자국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병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불교가 가장 큰 가르침은 어떤 거? 아니, 그보다는 지난주 우리가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했잖아. 병현이가 해피 스님하고 처음 만난 대화 자리에서 사성제를 깊이 있게 알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러면 사성제라는 데는 뭐가 있었지? 기본적으로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이다. 그랬어. 괴로울 것이냐, 괴롭지 않을 것이냐. 괴로울래, 행복할래. 요 두 개가 기본적으로 섰죠. 그리고 나면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거지?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 조건관계. 요거를 고집 이렇게 말했지. 그리고 고멸이라는 거. 이 고멸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요 주제였어. 그래서 이게 고멸도 그랬거든. 여러분들 한자 잘 안 쓰는데 한자로 써서 좀 미안하다. 그냥 이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런 커다란 주제 위에서 그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날까?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까? 라고 할 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을 부수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서 고멸로 간다. 이제 요런 어떻게 고를 고멸로 바꿀 것이냐. 요게 사성제였다고. 그래서 보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 그 안에서 이익되는 가르침이 참 많아. 부처님이 옛날로 보면 장수를 하셨거든. 한국 사회도 한 100년쯤 전에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세 채 안 됐었을걸? 그치? 부처님은 태어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출가해서 이제 이렇게 머리 깎은
겸연히 머리 깎아서 출가하는 줄 알았다고. 머리 깎고 출가하면 이제 세간을 떠나가지고 이제 중이 되는 거야. 그 출가를 28살에 해요. 그리고 28살부터 당신의 그 깨달음의 과정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깨달아 부처가 되는 시점이 있어. 깨달아서 깨달은 자 부처 그래야 되는데 요게 35살이야. 그리고 부처님도 죽잖아. 부처님의 죽음 요 때가 80살이야. 그러니까 2600년 전 인도당에서 80년을 살았으면 장수하신 거야. 자, 이때 보면 이제 이 나이가 80년을 살았지만 요 45년은 부처로서의 삶이죠. 부처가 되어서 45년을 살았고, 요렇게 치면 아이고 이게 28이 아니고 29이야. 29에 출가해서 보면 출가해서 비구로서 살아온 세월이 51년이요. 그리고 뭐 29년은 그냥 세상살이를 했고 이제 요렇거든. 그래서 부처님 이제 그 부처가 된 45년 동안 법을 설한다고. 그러니까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어. 부처님 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뭐 기본적으로 나는 고멸, 괴롭지 않음을 실현했거든. 나는 100% 행복한 삶을 실현했어. 그러면 아직까지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대들이 왜 괴로운지, 어떻게 하면 그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서 나처럼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지. 결국 45년 동안 부처님 가르친 게 그거겠지 뭐. 그지? 그 45년 동안 가르친 모든 가르침들이 따지면 다 이익되는 가르침인 거야. 그래서 어떤 주제의 가르침을 설했느냐라고 할 때 45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요런 가르침도 다 설했겠지 뭐. 그러면 이런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괴로움이 있다 라고 말했을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이 있다 이래 말했을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겠지 뭐. 그러면 이런 모든 거를 다 포괄해가지고 45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사성제라고 하는 하나의 교리의 틀, 하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야. 그걸 말하는 비유가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인 거야.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것은 사성제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큰 발자국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때로는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때로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설명하고, 때로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때로는 괴로움의 원인을 해소하는 가르침. 이렇게 아무리 많은 가르침이라도 결국은 그 가르침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괴로움에 대한 것이냐 행복에 대한 것이냐,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에 대한 것이냐,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해소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를 포괄해서 말하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거를 비유로 말할 때 많은 동물들의 발자국에 찍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포함된다. 그러하듯이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부처가 되어서 설한 이 모든 가르침은 고집, 고멸, 고멸도 사성제라는 하나의 진리 안에 포괄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난주 내가 이제 사실은 우리 공부하는 분들한테 경현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와가지고 뭐가 궁금할까 했더니 사성제를 그것도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성제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좀 했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무엇이냐? 그게 불교야. 있잖아. 부모님이 잘해주시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뭐 요즘같이 우리가 밖에서 데려오는 아이를 뭐라고 불러? 중생? 아니. 왜 이제 낳은 아이도 있고 뭐라고 부르지? 말하자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데려와서 입양인가? 입양. 그렇지. 불교는 그 부모님을 말할 때 낳아준 사람만을 부모로 해서 효도하라고 말하지 않아. 부모의 은혜가 엄청 크다. 효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왜 부모한테 효도해야 하느냐 하면 한국 사람 같으면 당연히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낳아주었기 때문에 효도해야 한다 이런 말은 없어. 세상을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세상을 알려준 이런 은혜가 너무 크다 해서 낳아줬다는 말이 없어. 그래서 입양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입양은 아주 긍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절차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방금 이제 부모님이 잘해주시지 이랬더니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뭐 아무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이니 이렇게 말하려다가 혹시 입양됐을까봐? 그건 아닌가? 그래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거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주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이 불러오는 문제점,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잘 극복해서 행복을 만들까? 라고 할 때 그 모든 가르침은 고진멸도 사성제 안에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거를 비유로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어쨌든 이게 이제 불교야. 오늘 이야기를 이제 두 명의 친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친구에게 불교가 무엇인지를 좀 스님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 불교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뭐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면 돼.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여기에 내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면 이 괴로움은 어떤 것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그 괴로움의 원인을 해소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정말 괴로움을 완전히 부수어가지고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성취한 그 깨달음의 경지를 나도 도달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나는 과연 괴로움 몇 퍼센트, 행복 몇 퍼센트만큼의 행복으로 나를 이끌 수 있을까? 어쨌든 불교는 그거예요.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나는 얼마만큼 행복할 것인가? 내가 행복하고자 스스로 지향하지 않으면 저절로 행복해지진 않아요. 불교는 이렇게 괴로움을 줄어들게 하고 행복을 늘어나게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하는 이런 가르침, 이런 종교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나는 사실은 이런 말을 잘해.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이게 불교다. 아니지. 이게 삶이야. 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자네도 내가 있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냥 나 혼자 그냥 서 있는 것이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이 내가,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 세상이지 뭐. 내가 세상을 만나는 요게 내가 살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삶이 있다면 여기서 불교는 무엇일까? 라고 보면 되겠죠. 불교는 경연, 불교가 뭐라고? 구례 이거잖아.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게 하고 행복은 늘어나게 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요게 불교다라고 하면 이런 삶,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는 게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괴로움이 생겨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괴로움이 소멸했다. 그래서 행복해졌다. 이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산다는 거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여서 그 세상을 만나는 과정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거나 행복이 생겨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이제 불교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 삶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면 불교는 이제 정확히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불교는 내가 어떻게 살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날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게 하는 이런 공부가 불교다. 불교가 무엇이냐? 요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뭐 제자들한테 늘 그 말씀을 하세요. 나의 제자들은 행복해야 한다. 나의 제자들은 행복해야 한다.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워 실천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괴로워진다라고 하면 나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실천하는 만큼 괴로움은 줄어들게 하고 행복은 늘어나게 하는, 그래서 잘 공부한 제자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나의 제자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불교 한마디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고, 그런 가르침을 배워서 알고 실천함으로써 결론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 사실 불교라고 하는 게 좀 불교가 있다 이러 보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배워서 알아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했을 때 내가 그 덕분에 행복해지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지 뭐. 불교가 어떠면 어때? 내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정말로 한순간 거짓스럽게 행복한 척만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나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가르침. 따라만 가면, 배워 알고 실천한다 하는 방식으로 따라만 가면 어느새 나의 삶이 우와, 어느새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을까? 어느새 내가 이렇게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을까? 요렇게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게 하는, 이게 불교다. 그 내용이 다 어디 있어요? 사성제 안에 있는 거죠. 요렇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서의 삶에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게 하는 요것이 불교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 내가 세상을 만난다라고 했어. 세상이라는 거야 뭐 그냥 뭐 나 말고 있는 게 다 세상이지 뭐. 그러면 내가 세상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같이 이 참 이제 고1짜리 정말 뭐라 해야 되냐, 나도 고1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7이 되지? 내가 몇 살 같아 보여? 몇 년생이니? 저는 09년생입니다. 09년생. 네. 너도? 네, 저 같은. 너도? 나는 몇 살, 몇 년생이게? 80. 내가 야 59년생이야. 내가 59년생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 구자로 딱 맞잖아. 내가 자네들보다 50년이나 먼저 태어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만 할 때는 참 나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또 어찌 보면 내가 고1 때 그때 우리 나이로 17, 요즘 나이로는 16이잖아. 그렇지? 참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 어찌 보면 세상에 모르는 거 없이 다 아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때? 지금 뭐 내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참 아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더 들어? 아니면 이 나이면 내가 어른이지 뭐. 아니 내가 나이가 아직까지 요새 성인이 18세가 성인인가? 나이가 20살이 안 됐다고 아직도 어린애인가? 이런 쪽으로 더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 우리 때는 내가 여러분만 할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 사실은 다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해도 말이야. 국영수, 과학, 사회 이래 공부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우리 나이에 어른들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다시 하라 그러면 어려워서 못 따라갈 거야 아마. 지금 여러분들 하는 공부가 사실은 수준 높게 이래도 공부를 할지. 어제는 왜 얘기가 50년 전으로 돌아갔나? 근데 어쨌든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내가 만나는 모든,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거든.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거는, 그러면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을까? 사실은 세상을 구성하는 거로 보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봐야겠죠? 말하자면 보이는 것은 물질이라고 할 거고, 뭐 보이지 않는 거는 물질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모든 것을 물질적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네는 우울증 이런 거 없지? 공황장애 이런 거 없지? 과학이 발달하면 모든 게 다 편해질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나이 들고 어른이 되다 보면 이 발달되는 과학 가운데에서 뜻밖으로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공황장애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 보면 너무 세상이 보이는 것, 물질에 편향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할 것 같아. 세상에는 그 물질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자네는 몸도 있지만 몸 말고 마음이라는 것도 있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일까 아닐까? 그건 물질로 보긴 좀 그렇지. 몸은 물질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면 세상에는 물질인 것도 있고 물질 아닌 것도 있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생각이 들고, 자, 세상이 그렇다면 이제 나라고 하는 건 어때?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거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냥 단적으로 나를 말하자면 나라는 게 그대로 그거 아니겠어? 몸하고 마음하고, 그죠?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 해서 나여 이러는 거잖아. 마음은 배제하고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여라고 하자면 누가 있어가지고 나여라고 생각하겠어? 마음 없이는 그 못한다고? 그런가 하면 마음이 자기 혼자서 나여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부처님은 이 마음이라는 게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 상황, 우리와 같은 이런 존재에서는 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 라고 해서 마음도 몸 없이 혼자 있을 수 없다 라는 그 몸의 제약을 말하거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일단 나도 세상도 물질인 것과 물질 아닌 것, 몸과 마음, 요런 해체된 상태를 좀 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나를 몸과 마음으로 나누어 가지고 본다면, 이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를 몸과 마음으로 구분해 보지 뭐. 그러면 몸하고 마음하고 중에 누가 더 주인공일 것 같아? 마음이 몸을 데리고 산다 하는 게 맞을까? 몸이 마음을 끌고 산다 하는 게 맞을까? 그렇지? 아무래도 내 마음이 가자라고 마음이 움직이면 가자 하면은 몸이 따라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의 관계는, 몸은 이렇게 그 물질로 구성된 몸은 마음이 지향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요거를 풀어서 말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요걸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불교가 무엇일까? 라고 다시 적용을 해보자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에 몸 때문에도 괴로움이 생기고 마음 때문에도 괴로움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몸을 어떻게 다스려서 괴롭지 않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서 괴롭지 않게 할까? 이런 고멸의 방향을 이제 잡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몸하고 마음하고를 말하자면 마음이 좀 더 복잡하고 우선권을 가지고 몸은 좀 덜 복잡하고 마음에 따라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만나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행복할까라고 할 때는 이제 첫 단계로 말을 하면 이 몸을 어떻게 잘 단속해서 몸을 잘 길들여 가지고 몸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할까, 이제 이런 주제가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단계 더 깊어져 가지고 어떻게 이 마음을 잘 단속해 가지고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할까, 이런 몸으로 그러니까 몸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고 또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고, 요게 불교다. 요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 몸을 어떻게 단속해 가지고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할까요? 라고 말하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 중에는 계라고 하는 게 있어. 계라는 말. 이렇게 쓰는데, 계라고 하는 요거는 몸이, 사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몸으로 남을 해코지를 하거나 남의 거를 주지 않는데도 가져오는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문제, 기타 하여간 몸을 직접 움직여 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도 있죠. 근데 또 몸으로 하는 것 중에 또 다른 게 뭐 있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몸의 작용에 의해서 나오지 마음의 작용에서 나오는, 마음의 작용도 들어가지만, 그럼 어쨌든 이제 몸이 움직여줘야 되잖아. 이렇게 몸을 잘 단속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나의 제자들은 몸과 말로 하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5가지로는 제어를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첫째가 불살생 하면 생명을 해치지 마라. 자네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면 내가 자네를 가서 미안하지만 뺨을 한 대 쳤다. 싫겠지. 자네가 나를 뺨을 한 대 쳤다. 나도 싫을 거야. 이렇게 뺨을 재든 주먹질을 한번 하든 흉기를 휘두르든 이래 해서 다른 생명을 신체적으로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뭐야? 그게 몸으로 해치는 일이지 뭐. 근데 이런 해치는 일은 누가 나를 해치면 싫거든. 자네가 나를 해코지를 하면 나는 분명히 싫거든.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했어? 자네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내가 싫은데 내가 자네를 해치면 자네들 좋겠어? 안 좋지.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해치는 일은,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까지 포함해.
이렇게 생명을 해치는 일은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주지하는 것을 갖는다. 도둑질 이런 것도 괴로움을 만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몸과 말을 통해서 행해지는 일들을 괴로움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계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이제 몸을 단속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마음을 단속한다라는 거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마음은 몸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끔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마음으로 내가 어떤 생각이 앞서갈 때 몸과 말이 따라서 행위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몸과 말을 잘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정말로 잘 단속해내려면 몸을 단속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마음을 단속하는 일도 해야 하는구나. 이런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몸을 단속하는 일을 계라고 한다면 계를 지키는 거, 5계를 지킨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마음을 단속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 잘 단속되는 만큼 몸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거. 이렇게 몸을 단속하는 일을 이제 말하자면 요새는 이제 명상이란 말을 많이 쓰죠. 수행이라고도 말을 하고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경연히 주말쯤에 우리가 내가 2번 강의하기에는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한 번을 여러분들이 명상,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내가 안내를 하겠다 했잖아. 근데 바로 그런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연이 말이야. 보니까 이 키도 크고 몸집도 좋은데 그 경쟁력 있는 몸을 가지고 다른 애들 때리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몸을 단속하는 거가 중요하지.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오래 가는 게 뭐야? 마음을 잘 단속해서 내 마음이 스스로 남을 해치는 일은 하면 안 돼. 라고 마음이 하고자 하지 않으면 몸이 쫓아가서 해치지 않는단 말이야. 마음이 주지 않는 거는 가지지 않을 거요. 거짓말하지 않을 거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먼저 단속이 되어주면 몸이 마음과 다르게 쫓아가서 나쁜 일을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몸으로 직접 단속을 해주는 이런 계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마음을 단속하는 일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수행 또는 명상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토요일 날 요번 주는 토요일이야. 그리고 이제 다시 의논해서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우리가 시간을 한번 맞춰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요번 주는 토요일 날 만나서 그 명상을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내가 설명하고 같이 앉아서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 자, 요렇게 이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 대해서 불교라는 것은 그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결과를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행복이 생겨나게 하는 이게 불교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세상도 보면 물질적인 것도 있고 물질 아닌 것도 있다. 자연과학이 발전해가면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물질의 시각만으로 보려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나도 세상도 물질 아닌 것도 물질과 함께 한다.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질도 있고 물질 아닌 것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포괄적인
관점으로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나라는 것도 단지 몸 이렇게 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몸을 단속해서 직접적인 현상들을 제어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단속해서 몸으로 직접 행위하기 이전에 내면에서 단속해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커다란 단속의 효과를 낼 것인가. 말하자면 이게 불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 자, 자, 우리 이제 이야기 마무리하기로 하자.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경연이가 말했던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이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가 말하듯이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면 모두 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 짚어보면서 또 그래서 그 자체가 사성제가 불교고, 또 불교를 풀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서 어떻게 이 삶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불교다. 나라고 하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나누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다. 네, 요렇게 불교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간략히 좀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질문 받을게요. 할 말 있으면 하고 질문 있으면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거 아, 활동도하고 연기. 그거를 되도록 요 정도 짧은 시간에 두 개를 다 하기에는 아무리 쉽게 해도 좀 그래.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연기라는 것을, 연기, 12연기를 1시간 범위 잡아서 간략하게 한번 말해보겠고, 사실은 연기라고 하는 거는 불교의 절반이야. 또 팔정도가 불교의 절반이고, 연기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하는 데에서 잘 제거되지 않아서 왜 나의 삶에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날까, 요걸 설명하는 게 연기, 12연기거든. 그리고 어떻게 그 이야기 가운데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 조건들을 제어함으로써 행복을 생겨나게 할까 하는 게 팔정도라고. 그러니까 연기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과정으로 불교의 절반, 팔정도가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으로, 소멸하는 방법, 실천이어서 또한 불교의 절반. 이런 거라서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자 하면은 시작만 하다 말아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그 연기라는 것을, 사실은 연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내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느라고 요 그림을 띄었지만, 요런 그림을, 요 그림 내가 그린 그림이야. 요게 삶의 메커니즘 12연기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경들이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느냐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도식화한 거거든. 요런 이야기는 저희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일단 이건 다음 주에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겁니까 하는 그 과정, 연기에 대해서 한 50분 안팎으로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런 그림 위에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괴로움이 안 생길까? 팔정도. 사실은 팔정도도 우리 저기 있는 책들에 많이 있지만 수행 지도라고 수행을 하는 그 맵이 그려진다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다 그려내고 하거든. 뭐 그 얘기도 하여간 뭐 1시간짜리로 그 대괄적인 설명은 내가 다음 주 그렇게 하도록 할게. 자, 그래. 다음 주 그래 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하실 말씀. 됐나? 네. 그래, 그럼 우리 오늘 공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 그렇게 합시다. 응.